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의 길에 올라서라입니다. 저자는 러셀 콘웰, 출판사는 알투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러셀 콘웰, 미국 매사추세츠 버크셔에서 태어났다. 작은 오두막집에서 가난하게 성장한 그는 책 외판원을 하면서 학비를 벌었다. 장사를 위해 들고 다니던 책을 모두 읽은 것이 위대한 연설가가 되는 걸음이 되었다고 말한다. 대학생 장교 신분으로 남북전쟁에 참전할 당시 그를 부대장으로 추대하며 함께 참전한 부하들의 가족과 이웃에게서 검을 선물 받았는데 전장에서 그 검을 지키려다가 16살 어린 부하가 사망했다. 안타까운 마음과 죄스러운 심정으로 그의 삶까지 살아내겠다는 결심으로 평생 하루 16시간을 일했다. 1879년 37살이 되던 해에 변호사로서 큰 명성을 얻고 있었으나 과감히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목사로 전업했다. 이후 전국을 돌면서 다이아몬드 땅이라는 이름으로 5,000회 이상의 강연을 이어갔다. 강연의 메시지는 지금 이곳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였다. 그 메시지는 현대인들에게까지 큰 울림을 주며 다이아몬드 땅은 미국인들이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는 강연록이 되었고 모든 자기 개발서의 동기가 되었다. 그는 강연료로 받은 수입을 개인적으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템플 재단을 설립해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데 썼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번다는 것.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에 모순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탐욕을 경계할 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탐욕을 책망하는 것이지 돈 버는 행위 자체를 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자들이 부정한 이익을 취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부자는 나쁜 사람, 욕심 많은 사람이라는 편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에 기부가 필요한 곳이 많지만 기부금은 항상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려는 행위를 하면서 가난한 곳에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돈은 힘이 됩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야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돈이 없을 때보다 돈이 많을 때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고 더 많은 선행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벌어서 최고의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도리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임무입니다. 혹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돈 욕심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생각을 달리하십시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까?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물론 저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많고도 많습니다. 저는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이 세상의 돈보다 소중하고 진실한 것이 많다는 것을 더 절실히 느낍니다. 돈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 많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주장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부자이기까지 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은 힘이 되어주고 권력이 되어줍니다. 돈은 절대 악이 아닙니다. 돈은 선을 베풀 수 있게 해주는 바탕이 됩니다. 착한 사람이 돈을 가지면 선행을 베풀 것입니다.
실제로 돈은 많은 선행을 베풀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의 아내는 모진 고생을 하면서 가정을 꾸려가는 중이라면 옆에서 그런 기도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위로하듯 그런 식으로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편견은 우리 마음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제라도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수년 전에 템플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신학과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 학생은 무척 신앙심이 깊은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따지듯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건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성경에서 그런 구절을 읽은 적이 없었기에 그 학생에게 성경에서 그 구절을 찾아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펼쳐 내밀었습니다. 그 학생의 태도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빈정대듯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교수님이 직접 읽어보시죠. 자네가 나이 들면 알겠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뜻을 이해하며 읽어야 하네. 자네는 지금 성경을 전혀 다르게 읽고 있어. 자네가 그 구절을 정확하게 읽어보겠나? 그는 성경책을 들고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그 학생은 또박또박 그렇게 읽었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야만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온 그 학생은 성경을 읽었지만 정확하게 읽지 못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라는 절대적 진리를 읽어야 합니다. 돈을 조급하게 벌려는 사람,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벌려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돈을 우상화한다는 뜻이죠. 성경에서 경계하라고 말한 것은, 또한 비난받아 마땅한 것은 돈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우상화입니다. 돈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돈을 숭배하려고 하는 사람, 남한테 돈 한 푼 쓸 줄 모르는 구두쇠,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 투자하지 않는 인색한 사람, 죽음 앞에서조차 돈에 집착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든 악의 근원인 것입니다. 돈이 모든 악의 근원이 아니라 돈만 쫓는 돈에 대한 집착이 모든 악의 근원인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산골 마을에서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그 가게는 정말 구멍가게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절 시골의 작은 구멍가게는 온갖 종류의 장사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가게를 비우시면 언제나 가게를 저에게 맡기셨죠. 어느 날 한 남자가 이렇게 와서 물었습니다. 잭 나이프 있니? 아니요, 없어요. 저는 입으로 노래를 흥얼거리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손님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이유는 없었죠. 다음 날은 이웃의 농부 한 명이 찾아와서 똑같이 물었습니다. 잭 나이프가 있니? 아니요. 이번에도 저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손님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잭 나이프 혹시 없니? 저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사람들은 왜 잭나이프만 찾는 걸까? 우리가 잭나이프만 쌓아놓고 파는 줄 아시나?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저는 신앙과 사업의 원칙이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세 번째 손님을 위해서는 잭나이프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최대한 배려하는 것은 종교나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게에 온 손님에게 최선을 다해야 했고 잭나이프를 준비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신앙심과 사업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미치고 장사를 한다면 그것은 종교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죠. 자기 아내를 소홀히 대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명예를 소중히 하지 않는 사람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장사로 돈을 벌지 않으면 아내도 명예도 지킬 수 없으니까요. 그 손님들에게 잭나이프를 팔고 이윤을 남기는 것이 제 의무였습니다. 손님에게 부당하게 비싼 값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것처럼 너무 싸게 팔아서 이익을 남기지 않을 권리도 우리에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익을 남기고 팔면 그걸 산 손님도 그 상품을 통해 어떤 이익을 얻게 됩니다. 모두 더불어 잘 살게 되어야 합니다. 인생을 즐기십시오. 저에게는 오늘 이 신성한 자리가 억만금을 얻는 행복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면 그 수백 배의 보상이 뒤따라올 것입니다. 저의 자아자찬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해도 될 만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사람을 도와드렸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남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을 돕는 행위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정당하게 일해서 얻은 대가를 빼앗는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더라도 결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 의미 있는 삶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면서도 이웃에게 자신의 이익을 나눠주는 삶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백만장자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앞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20년간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돈을 벌지 못했던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 가게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내일 아침 제가 그 가게를 찾아가서 이렇게 묻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기 124번지에 사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럼요, 잘 알죠. 우리 가게 단골 손님이니까요. 그 사람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럼 가족이 몇인지 아시나요? 모르겠는데요.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인지 아시나요? 그건 모르죠. 그 손님의 종교는 무엇인지 아시나요? 모릅니다. 그런 게 장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런 걸 묻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대답하실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가 아버지 가게를 잠깐 봐드릴 때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고객이 최근 이사 온 분이라고 하는데도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관심도 없죠. 만일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썼다면 여러분은 지금쯤 다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가게 운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들이 무엇에 관심을 보이는지 살펴본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예측한다면,
여러분은 사업체를 잘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기는 너무 어려워라고 말하면서 대충대충 살아간다면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탓입니다. 당신이 부모의 입장이라면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자식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자식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신 자식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올바른 도덕관을 심어주고 많은 친구를 사귀도록 도와주십시오. 명예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이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돈을 쥐어주는 것은 결국 자식에게 손해가 될 뿐 아니라 국가를 생각해서도 커다란 손실입니다. 젊은이들은 만약 유산을 물려받게 되더라도 그것을 부모의 도움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그 유산은 평생 자신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 인생에서 가장 멋진 순간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저는 재벌가의 자식들을 가엾게 여깁니다.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멋진 순간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멋진 순간 중 하나는 자신의 힘으로 성공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자기의 가정을 만들기로 결심하는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돈을 모아야겠다고 간절히 바라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나쁜 습관들을 고쳐나가고 은행에 차곡차곡 저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집을 구할 것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연인에게 인생에서 가장 멋진 목소리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곳이 우리의 보금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비록 자기 소유가 아니더라도 따뜻하게 꾸며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입니까? 이때만큼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은 부잣집 자식은 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더 좋은 집에서 시작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집은 우리 아버지가 사주신 거야. 이 가구들은 우리 어머니가 사주신 거야. 이렇듯 스스로 이루어낸 첫 출발의 감동을 느끼지 못한 부잣집 자식들은 자신이 이루어낸 것에 소중함을 평생 알지 못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자본이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냐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실제 사례를 통해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알고 계시는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뉴욕의 스튜어트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가난한 소년이 단돈 150센트만 들고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포목 상점에서 아르바이트한 경험으로 처음에 바늘과 실과 단추를 파는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팔리지 않았죠. 첫 사업에서 자본금의 절반인 87센트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그에게는 다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는 사업을 모험적으로 하지 않겠어. 이런 굳은 다짐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그때부터 그는 집집이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았죠. 이렇게 발품 팔아서 시장 조사를 하는데 62.5센트를 투자했습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을 구하든 마찬가지로 이것은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고객이 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런 다음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투자해야 합니다. 스튜어트는 한 번의 큰 실패 끝에 이 원칙을 알아냈습니다. 이 원칙을 평생 고수해 그는 큰 돈을 벌게 되었고 그의 본명으로 이름 붙여진 워너 베이커라는 멋진 백화점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바늘과 실과 단추를 팔던 한 가난한 소년이 말입니다. 저 실패에서 얻은 큰 교훈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공 요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돈과 시간과 자신을 투자해야 합니다. 당신이 세일즈를 하든 제조업을 하든 서비스업을 하든 상관없이 성공하고 싶다면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당장은 단순 노동을 하는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이 성공 비결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성경의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저는 원래부터 남 앞에 서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체질이 저를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나 시장이든 졸업장이든 봉사단체든 찾아다니면서 연설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대가를 받으면서도 경험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어떤 곳이든 최선을 다해서 강연했습니다. 제가 강연을 하고 받은 최초의 강연료는 75센트였습니다. 거의 교통비를 받은 정도였지만 처음 사례를 받다 보니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 지금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시절은 저에게 너무나 귀한 훈련의 시간이었죠. 제 인생은 강연을 제외하면 말할 것이 없습니다. 강연을 통해서 많은 인연이 생겨났고 수천만 명의 국민과 친숙해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쉬지 않고 여러 곳에 강연을 다닙니다. 아이오와, 미네소타, 뉴저지, 뉴욕, 미국의 서쪽부터 동쪽까지, 북쪽에서 남쪽까지 전국 방방 곳곳을 찾아갑니다. 많은 강연료를 받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강연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나누어 드립니다. 강연료는 제가 번 돈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번 돈입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강연을 지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저에게 휴식이라는 단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성공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인내가 필요합니다. 쉽게 성공할 수 있다면 성공이 아닙니다. 온 힘을 쏟아놓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커다란 선물이 바로 성공입니다.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인내는 초조하고 조급하고 불안하고 분노하게 하는 온갖 나쁜 상황을 경계하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저지르게 되는 실수를 미리 막아주는 예방주사와 같은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인내심을 발휘하십시오.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과 대화할 때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이 그런 사람에게 인내심을 보여준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당신에게 큰 도움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인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준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매일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격언은 인내심에게 이를 완전히 맡기라입니다. 너무 자주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 말을 꺼내면 친구들이 웃기까지 합니다. 저는 그 웃음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또 웃습니다. 그들이 저의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지치기까지 하는 것을 알지만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나 조급함, 서두름에 대한 경고로 인내심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화내거나 조급해하거나 서두르는 모습을 본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저는 자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누구를 비난하는 것을 보신 분도 없을 것입니다. 관용과 친절함이 저의 장점이라고 말하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인내심에서 나온 것임을요. 저는 늘 평정심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제 속에는 남모를 예민함이 있고 공격받았을 때 누구보다 고통을 느꼈으며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고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심이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저를 지켜줍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목사로서 일을 시작할 때 지역 목사님들의 수많은 반발에 맞닥뜨려야 했고 비난의 화살을 견뎌야 했습니다. 목사님들의 모임은 저를 반대하고 꺼리는 것이 역력했고 제가 나타났을 때 모두 냉담하게 인사말을 한 번 먼저 건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반대에 부딪히는 일은 고통스러웠고 오해받고 있을 때 순간적인 침울함이 저를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 거둔 작은 성공에 대한 강한 질투심 때문이라는 것을요. 인내심으로 그들의 비난하는 마음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롭고 크고 아름답고 즐겁고 강한 교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음악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하게 하고 싶었지만 그 때문에 또 비난을 받았습니다. 독창성은 오히려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상징물을 선택하는 것은 탐탁하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흰 비둘기, 백합줄기,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물줄기, 장미꽃 등 제가 선택한 상징들은 인기를 끌었지만 전통적인 것에 익숙한 분들은 제가 교회를 서커스장처럼 만들려고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 모든 화살을 묵묵히 참아가면서 교회를 건설하는데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10년 동안 목사님들 모임에 참석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1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지만 저의 인내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비난을 퍼붓던 목사님들은 저를 볼 때마다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시며 사랑해 주십니다. 저 또한 그 목사님들을 사랑합니다. 그들과 저는 이제 즐겁게 교회를 이끌어가며 서로 돕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참고 견디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인내심 덕분이었습니다. 그런 인내심의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 같은 날도 없었겠죠. 저는 전국 곳곳, 시골 회관의 낡고 작은 의자나 도시의 멋진 장소나 어떤 곳이든 상관없이 행복하게 철학과 용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은 인내심의 결과입니다. 저의 일과를 말씀드려 볼까요? 저는 외부 강연이 없는 일요일에 7시에 일어납니다. 8시 45분까지 공부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 다시 9시 45분까지 공부합니다. 그리고 오르간을 연주하고 교회 모임을 인도합니다. 10시 30분부터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수많은 사람과 악수합니다. 1시에 점심을 먹고 15분간 휴식을 취한 뒤에 책을 읽습니다. 3시에 또 모임에서 설교합니다. 교회 학교 정규 모임도 참석합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 시간 전까지 공부하고 책을 읽습니다. 오후 7시 30분에 저녁 예배에서 설교하고 또 수많은 사람과 악수로 인사를 나눕니다. 그 이후 시간에는 개인 면담을 합니다. 밤 10시 30분쯤 집에 돌아옵니다. 쉴 틈 없이 일하는 걸 중요하게 여긴다기보다는 제가 할 일을 성실하게 최대한 많이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바쁜 사람인지 하루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상대방이 자신과 대화하는 것 외에는 제가 아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그와의 대화가 이 순간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며 상대도 그렇게 느끼게 해야 하니까요. 어느 날 저녁에는 200마일을 여행하고 6시에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와 약간의 휴식 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 모임 후에 대학 학년을 마무리하는 두 만찬 자리에 참석해서 연설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은 성실함과 함께 무엇이든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다른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집중하며 신념을 갖고 밀어붙이는 것이 다 같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 있다. 코넬님의 연설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럴 때 제 첫 번째 답은 또렷하게 말하십시오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소리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적절하게 재미있는 유머를 넣는 것이 중요할까요? 제가 주장하는 연설법의 핵심은 명료함입니다. 사람들에게 신념을 주고 파워 넘치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명료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큰 목소리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커다란 강연장에 설 때는 어느 구석 자리에서도 잘 들리도록 해야 하지만 오히려 너무 큰 소리는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웅변을 하듯 하더라도 그냥 웅변이어서는 안 되고 설교를 하더라도 그냥 설교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들을 때 늘 부드럽고 기분 좋게 익숙한 소리가 좋습니다. 청중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또렷하게 들리는 소리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열정입니다. 열정은 다시 열정을 끌어옵니다. 저는 목표가 분명한 곳에 열정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유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청중을 웃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웃음에 빠진 청중을 다시 강연의 메시지로 집중시키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연설 중에 재미있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유머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연설의 힘을 약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유머는 청중에게 생생한 감동을 주기 위한 장치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유머를 통해 청중의 가슴속 깊숙이 메시지가 파고들도록 해야 합니다. 크게 웃고 그러고 나서도 다시 순식간에 연설자의 말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설득력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또렷이 말한다고 해서 다 설득될 리가 없습니다. 듣는 사람이 감동받지 못하고 공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사례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기차 안에서 어린 꼬마에게 들었던 이야기도 인용합니다. 수많은 작은 경험이 저에게는 좋은 연설을 위한 준비물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청중들의 설득을 끌어내는 도구가 됩니다. 모든 인생의 경험을 기억의 저장소에 넣어두었다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사례들을 찾아 꺼냈습니다. 멋진 연설을 위해 네 번째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강단에서나 사적인 대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말을 할 수 있지만 말을 함부로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 거짓으로 꾸며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설할 때나 개인적인 대화를 할 때나 필수적인 원칙입니다. 상대에게 진정한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솔직해야 합니다. 단어도 신중하게 선택하고 내용도 진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강연을 할 때 다시는 제 강연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실하게 최대한 강연의 힘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마음입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이 강연을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친구의 말을 듣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단순한 내용으로 강연하고자 노력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상대를 설득하고 제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상대가 누구든 진실만을 말하십시오. 때로는 부끄럽더라도, 때로는 부족하더라도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독자들에게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는데요. 부자도 단순한 부자가 아니고 위대한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 내용도 남녀노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읽을 수 있게 쓰여진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의 길에 올라서라입니다. 저자는 러셀 콘웰, 출판사는 알투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러셀 콘웰, 미국 매사추세츠 버크셔에서 태어났다. 작은 오두막집에서 가난하게 성장한 그는 책 외판원을 하면서 학비를 벌었다. 장사를 위해 들고 다니던 책을 모두 읽은 것이 위대한 연설가가 되는 걸음이 되었다고 말한다. 대학생 장교 신분으로 남북전쟁에 참전할 당시 그를 부대장으로 추대하며 함께 참전한 부하들의 가족과 이웃에게서 검을 선물 받았는데 전장에서 그 검을 지키려다가 16살 어린 부하가 사망했다. 안타까운 마음과 죄스러운 심정으로 그의 삶까지 살아내겠다는 결심으로 평생 하루 16시간을 일했다. 1879년 37살이 되던 해 변호사로서 큰 명성을 얻고 있었으나 과감히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목사로 전업했다. 이후 전국을 돌면서 다이아몬드 땅이라는 이름으로 5,000회 이상의 강연을 이어갔다. 강연의 메시지는 지금 이곳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였다. 그 메시지는 현대인들에게까지 큰 울림을 주며 다이아몬드 땅은 미국인들이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는 강연록이 되었고 모든 자기 개발서의 동기가 되었다. 그는 강연료로 받은 수입을 개인적으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템플 재단을 설립해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데 썼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번다는 것,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에 모순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탐욕을 경계할 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탐욕을 책망하는 것이지 돈 버는 행위 자체를 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자들이 부정한 이익을 취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부자는 나쁜 사람, 욕심 많은 사람이라는 편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에 기부가 필요한 곳이 많지만 기부금은 항상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려는 행위를 하면서 가난한 곳에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돈은 힘이 됩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야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돈이 없을 때보다 돈이 많을 때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고 더 많은 선행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벌어서 최고의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도리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임무입니다. 혹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돈 욕심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생각을 달리하십시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까?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물론 저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많고도 많습니다. 저는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이 세상의 돈보다 소중하고 진실한 것이 많다는 것을 더 절실히 느낍니다. 돈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 많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주장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부자이기까지 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은 힘이 되어주고 권력이 되어줍니다. 돈은 절대 악이 아닙니다. 돈은 선을 베풀 수 있게 해주는 바탕이 됩니다. 착한 사람이 돈을 가지면 선행을 베풀 것입니다. 실제로 돈은 많은 선행을 베풀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의 아내는 모진 고생을 하면서 가정을 꾸려가는 중이라면 옆에서 그런 기도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위로하듯 그런 식으로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편견은 우리 마음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제라도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수년 전에 템플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신학과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 학생은 무척 신앙심이 깊은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따지듯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건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성경에서 그런 구절을 읽은 적이 없었기에 그 학생에게 성경에서 그 구절을 찾아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펼쳐 내밀었습니다.
그 학생의 태도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빈정대듯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교수님이 직접 읽어보시죠. 자네가 나이 들면 알겠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뜻을 이해하며 읽어야 하네. 자네는 지금 성경을 전혀 다르게 읽고 있어. 자네가 그 구절을 정확하게 읽어보겠나? 그는 성경책을 들고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그 학생은 또박또박 그렇게 읽었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야만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온 그 학생은 성경을 읽었지만 정확하게 읽지 못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라는 절대적 진리를 읽어야 합니다. 돈을 조급하게 벌려는 사람,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벌려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돈을 우상화한다는 뜻이죠. 성경에서 경계하라고 말한 것은, 또한 비난받아 마땅한 것은 돈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우상화입니다. 돈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돈을 숭배하려고 하는 사람, 남한테 돈 한 푼 쓸 줄 모르는 구두쇠,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 투자하지 않는 인색한 사람, 죽음 앞에서조차 돈에 집착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든 악의 근원인 것입니다. 돈이 모든 악의 근원이 아니라 돈만 쫓는 돈에 대한 집착이 모든 악의 근원인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산골 마을에서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그 가게는 정말 구멍가게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절 시골의 작은 구멍가게는 온갖 종류의 장사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가게를 비우시면 언제나 가게를 저에게 맡기셨죠. 어느 날 한 남자가 이렇게 와서 물었습니다. 잭 나이프 있니? 아니요, 없어요. 저는 입으로 노래를 흥얼거리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손님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이유는 없었죠. 다음 날은 이웃의 농부 한 명이 찾아와서 똑같이 물었습니다. 잭 나이프가 있니? 아니요. 이번에도 저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손님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잭 나이프 혹시 없니? 저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사람들은 왜 잭 나이프만 찾는 걸까? 우리가 잭 나이프만 쌓아놓고 파는 줄 아시나?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저는 신앙과 사업의 원칙이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세 번째 손님을 위해서는 잭 나이프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최대한 배려하는 것은 종교나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게에 온 손님에게 최선을 다해야 했고 잭 나이프를 준비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신앙심과 사업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믿지고 장사를 한다면 그것은 종교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죠. 자기 아내를 소홀히 대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명예를 소중히 하지 않는 사람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장사로 돈을 벌지 않으면 아내도 명예도 지킬 수 없으니까요. 그 손님들에게 잭 나이프를 팔고 이윤을 남기는 것이 제 의무였습니다.
손님에게 부당하게 비싼 값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것처럼 너무 싸게 팔아서 이익을 남기지 않을 권리도 우리에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익을 남기고 팔면 그걸 산 손님도 그 상품을 통해 어떤 이익을 얻게 됩니다. 모두 더불어 잘 살게 되어야 합니다. 인생을 즐기십시오. 저에게는 오늘 이 신성한 자리가 억만금을 얻는 행복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면 그 수백 배의 보상이 뒤따라올 것입니다. 저의 자화자찬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해도 될 만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사람을 도와드렸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남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을 돕는 행위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정당하게 일해서 얻은 대가를 빼앗는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더라도 결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 의미 있는 삶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면서도 이웃에게 자신의 이익을 나눠주는 삶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백만장자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앞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20년간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돈을 벌지 못했던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 가게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내일 아침 제가 그 가게를 찾아가서 이렇게 묻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기 124번지에 사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럼요, 잘 알죠. 우리 가게 단골 손님이니까요. 그 사람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럼 가족이 몇인지 아시나요? 모르겠는데요.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인지 아시나요? 그건 모르죠. 그 손님의 종교는 무엇인지 아시나요? 모릅니다. 그런 게 장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런 걸 묻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대답하실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가 아버지 가게를 잠깐 봐드릴 때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고객이 최근 이사 온 분이라고 하는데도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관심도 없죠. 만일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썼다면 여러분은 지금쯤 다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가게 운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들이 무엇에 관심을 보이는지 살펴본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예측한다면 여러분은 사업체를 잘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기는 너무 어려워라고 말하면서 대충대충 살아간다면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탓입니다. 당신이 부모의 입장이라면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자식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자식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신 자식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올바른 도덕관을 심어주고 많은 친구를 사귀도록 도와주십시오. 명예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이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돈을 쥐어주는 것은 결국 자식에게 손해가 될 뿐 아니라 국가를 생각해서도 커다란 손실입니다. 젊은이들은 만약 유산을 물려받게 되더라도 그것을 부모의 도움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그 유산은 평생 자신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 인생에서 가장 멋진 순간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저는 재벌가의 자식들을
가엾게 여깁니다.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멋진 순간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멋진 순간 중 하나는 자신의 힘으로 성공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자기의 가정을 만들기로 결심하는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돈을 모아야겠다고 간절히 바라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나쁜 습관들을 고쳐나가고 은행에 차곡차곡 저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집을 구할 것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연인에게 인생에서 가장 멋진 목소리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곳이 우리의 보금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비록 자기 소유가 아니더라도 따뜻하게 꾸며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입니까? 이때만큼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은 부잣집 자식은 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더 좋은 집에서 시작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집은 우리 아버지가 사주신 거야. 이 가구들은 우리 어머니가 사주신 거야. 이렇듯 스스로 이루어낸 첫 출발의 감동을 느끼지 못한 부잣집 자식들은 자신이 이루어낸 것에 소중함을 평생 알지 못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자본이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냐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실제 사례를 통해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알고 계시는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뉴욕의 스튜어트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가난한 소년이 단돈 150센트만 들고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포목 상점에서 아르바이트한 경험으로 처음에 바늘과 실과 단추를 파는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팔리지 않았죠. 첫 사업에서 자본금의 절반인 87센트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그에게는 다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는 사업을 모험적으로 하지 않겠어. 이런 굳은 다짐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그때부터 그는 집집이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았죠. 이렇게 발품 팔아서 시장 조사를 하는데 62.5센트를 투자했습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을 구하든 마찬가지로 이것은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고객이 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런 다음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투자해야 합니다. 스튜어트는 한 번의 큰 실패 끝에 이 원칙을 알아냈습니다. 이 원칙을 평생 고수해 그는 큰 돈을 벌게 되었고 그의 본명으로 이름 붙여진 워너 베이커라는 멋진 백화점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바늘과 실과 단추를 팔던 한 가난한 소년이 말입니다. 첫 실패에서 얻은 큰 교훈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공 요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돈과 시간과 자신을 투자해야 합니다. 당신이 세일즈를 하든 제조업을 하든 서비스업을 하든 상관없이 성공하고 싶다면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당장은 단순 노동을 하는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이 성공 비결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성경의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저는 원래부터
남 앞에 서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체질이 저를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나, 시장이든 졸업장이든 봉사단체든 찾아다니면서 연설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대가를 받으면서도 경험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어떤 곳이든 최선을 다해서 강연했습니다. 제가 강연을 하고 받은 최초의 강연료는 75센트였습니다. 거의 교통비를 받은 정도였지만 처음 사례를 받다 보니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 지금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시절은 저에게 너무나 귀한 훈련의 시간이었죠. 제 인생은 강연을 제외하면 말할 것이 없습니다. 강연을 통해서 많은 인연이 생겨났고 수천만 명의 국민과 친숙해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쉬지 않고 여러 곳에 강연을 다닙니다. 아이오와, 미네소타, 뉴저지, 뉴욕, 미국의 서쪽부터 동쪽까지, 북쪽에서 남쪽까지 전국 방방 곳곳을 찾아갑니다. 많은 강연료를 받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강연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나누어 드립니다. 강연료는 제가 번 돈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번 돈입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강연을 지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저에게 휴식이라는 단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성공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인내가 필요합니다. 쉽게 성공할 수 있다면 성공이 아닙니다. 온 힘을 쏟아놓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커다란 선물이 바로 성공입니다.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인내는 초조하고 조급하고 불안하고 분노하게 하는 온갖 나쁜 상황을 경계하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저지르게 되는 실수를 미리 막아주는 예방주사와 같은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인내심을 발휘하십시오.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과 대화할 때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이 그런 사람에게 인내심을 보여준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당신에게 큰 도움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인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준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매일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격언은 인내심에게 일을 완전히 맡기라입니다. 너무 자주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 말을 꺼내면 친구들이 웃기까지 합니다. 저는 그 웃음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또 웃습니다. 그들이 저의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지치기까지 하는 것을 알지만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나 조급함, 서두름에 대한 경고로 인내심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화내거나 조급해하거나 서두르는 모습을 본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저는 자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누구를 비난하는 것을 보신 분도 없을 것입니다. 관용과 친절함이 저의 장점이라고 말하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인내심에서 나온 것임을요. 저는 늘 평정심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제 속에는 남모를 예민함이 있고 공격받았을 때 누구보다 고통을 느꼈으며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고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심이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저를 지켜줍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목사로서 일을 시작할 때 지역 목사님들의 수많은 반발에 맞닥뜨려야 했고 비난의 화살을 견뎌야 했습니다. 목사님들의 모임은 저를 반대하고 꺼리는 것이 역력했고 제가 나타났을 때 모두 냉담하게 인사말을 한 번 먼저 건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반대에 부딪히는 일은 고통스러웠고 오해받고 있을 때 순간적인 침울함이 저를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 거둔 작은 성공에 대한 강한 질투심 때문이라는 것을요. 인내심으로 그들의 비난하는 마음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롭고 크고 아름답고 즐겁고 강한 교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음악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하게 하고 싶었지만 그 때문에 또 비난을 받았습니다. 독창성은 오히려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상징물을 선택하는 것은 탐탁하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흰 비둘기, 백합줄기,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물줄기, 장미꽃 등 제가 선택한 상징들은 인기를 끌었지만 전통적인 것에 익숙한 분들은 제가 교회를 서커스장처럼 만들려고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 모든 화살을 묵묵히 참아가면서 교회를 건설하는데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10년 동안 목사님들 모임에 참석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1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지만 저의 인내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비난을 퍼붓던 목사님들은 저를 볼 때마다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시며 사랑해 주십니다. 저 또한 그 목사님들을 사랑합니다. 그들과 저는 이제 즐겁게 교회를 이끌어가며 서로 돕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참고 견디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인내심 덕분이었습니다. 그런 인내심의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 같은 날도 없었겠죠. 저는 전국 곳곳, 시골 회관의 낡고 작은 의자나 도시의 멋진 장소나 어떤 곳이든 상관없이 행복하게 철학과 용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은 인내심의 결과입니다. 저의 일과를 말씀드려 볼까요? 저는 외부 강연이 없는 일요일에 7시에 일어납니다. 8시 45분까지 공부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 다시 9시 45분까지 공부합니다. 그리고 오르간을 연주하고 교회 모임을 인도합니다. 10시 30분부터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수많은 사람과 악수합니다. 1시에 점심을 먹고 15분간 휴식을 취한 뒤에 책을 읽습니다. 3시에 또 모임에서 설교합니다. 교회 학교 정규 모임도 참석합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 시간 전까지 공부하고 책을 읽습니다. 오후 7시 30분에 저녁 예배에서 설교하고 또 수많은 사람과 악수로 인사를 나눕니다. 그 이후 시간에는 개인 면담을 합니다. 밤 10시 30분쯤 집에 돌아옵니다. 쉴 틈 없이 일하는 걸 중요하게 여긴다기보다는 제가 할 일을 성실하게 최대한 많이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바쁜 사람인지 하루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상대방이 자신과 대화하는 것 외에는 제가 아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그와의 대화가
이 순간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며 상대도 그렇게 느끼게 해야 하니까요. 어느 날 저녁에는 200마일을 여행하고 6시에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와 약간의 휴식 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 모임 후에 대학 학년을 마무리하는 두 만찬 자리에 참석해서 연설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은 성실함과 함께 무엇이든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다른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집중하며 신념을 갖고 밀어붙이는 것이 다 같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 있다. 코넬님의 연설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럴 때 제 첫 번째 답은 또렷하게 말하십시오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소리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적절하게 재미있는 유머를 넣는 것이 중요할까요? 제가 주장하는 연설법의 핵심은 명료함입니다. 사람들에게 신념을 주고 파워 넘치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명료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큰 목소리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커다란 강연장에 설 때는 어느 구석 자리에서도 잘 들리도록 해야 하지만 오히려 너무 큰 소리는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웅변을 하듯 하더라도 그냥 웅변이어서는 안 되고 설교를 하더라도 그냥 설교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들을 때 늘 부드럽고 기분 좋게 익숙한 소리가 좋습니다. 청중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또렷하게 들리는 소리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열정입니다. 열정은 다시 열정을 끌어옵니다. 저는 목표가 분명한 곳에 열정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유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청중을 웃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웃음에 빠진 청중을 다시 강연의 메시지로 집중시키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연설 중에 재미있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유머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연설의 힘을 약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유머는 청중에게 생생한 감동을 주기 위한 장치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유머를 통해 청중의 가슴속 깊숙이 메시지가 파고들도록 해야 합니다. 크게 웃고 그러고 나서도 다시 순식간에 연설자의 말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설득력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또렷이 말한다고 해서 다 설득될 리가 없습니다. 듣는 사람이 감동받지 못하고 공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사례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기차 안에서 어린 꼬마에게 들었던 이야기도 인용합니다. 수많은 작은 경험이 저에게는 좋은 연설을 위한 준비물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청중들의 설득을 끌어내는 도구가 됩니다. 모든 인생의 경험을 기억의 저장소에 넣어두었다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사례들을 찾아 꺼냈습니다. 멋진 연설을 위해 네 번째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강단에서나 사적인 대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말을 할 수 있지만 말을 함부로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 거짓으로 꾸며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설할 때나 개인적인 대화를 할 때나 필수적인 원칙입니다. 상대에게 진정한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솔직해야 합니다.
단어도 신중하게 선택하고 내용도 진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강연을 할 때 다시는 제 강연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실하게 최대한 강연에 힘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마음입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이 강연을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친구의 말을 듣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단순한 내용으로 강연하고자 노력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상대를 설득하고 제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상대가 누구든 진실만을 말하십시오. 때로는 부끄럽더라도, 때로는 부족하더라도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독자들에게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는데요. 부자도 단순한 부자가 아니고 위대한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 내용도 남녀노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읽을 수 있게 쓰여진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